한 주를 마감하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 시간 말씀의 은혜가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날이 저물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유대인 최고 의결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 71명 중에 한 명이었을 것으로 전해지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로부터 인정받는 높은 지위에 올라서 부족할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찌된 일인지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바리새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그리고 그분을 찾아간다는 것은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상황인지 젊은 이 관원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표적을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이번 방문과 믿음의 고백, 이것은 단지 풍문으로 떠오르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한번 어떤 분인지 구경 가봐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여러 가지 정황을 보니 메시아가 분명한 것 같은데 직접 만나서 확실히 대답을 들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상황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다소 엉뚱해 보이는 답을 하십니다. 3절을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진정 실제적인 평안과 해방의 기쁨을 허락해 주실 메시아가 맞는지를 확인하기를 원했지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을 믿고 진심으로 변화된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와 구원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니고데모에게 단지 그의 관점과 생각을 세상적인 기준에만 머물러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영원한 천국 시민으로서의 기준과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패러다임 쉬프트, 즉 그동안 살아오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생각과 방법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주님의 사람은 단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 갖고 준비하고 영생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담대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니고데모의 관점은 여전히 현실에 머물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야 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후반에도 잠시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몰상식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 질문은 문장 그대로 어떻게 두 번이나 사람이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교에서도 환생이라든지 중생 이러한 것들을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질문은 실제로 몸이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이 거듭날 가능성이 과연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미 나이를 먹을 대로 먹고 자기 생각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사람, 너무나 현실에 익숙해서 잘 적응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단호하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진심으로 그가 물과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옛날 생각과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경우를 봅니다. 혹시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형성된 그 생각과 삶의 흔적을 한순간에 다 허물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겠어? 사람은 쉽게 변하는 존재가 아닌데 예수님을 알았다고 해서 그 알기 전의 모습을 어떻게 한순간에 다 내어버릴 수가 있겠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옛날의 모습을 일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은 아닐지 한번 질문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분명하게 대답해 주신 이 답변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고 성령님과 진심으로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갖게 될 때 그 사람이 진정 주님의 사람이 되고 이러한 주님의 사람만이 온전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변화된 사람만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될 만한 요소들, 가령 재물이라든지 지식, 지위, 습관, 익숙한 여러 가지 모습들, 이런 것들을 과감히 제거하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 그치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지 깨끗한 모습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본문 14절과 15절에서 우리는 그 방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4절과 15절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저주하였을 때 그때 불뱀에 물려서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무에 놋뱀을 달아놓음으로써 그 놋뱀을 본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처럼 십자가에 달려 들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써 영생을 얻고 온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간의 약간의 변화, 조금 더 나은 인생을 허락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고 고통당하셨습니다.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화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십자가의 심판의 고통을 이겨내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어둡던 우리의 영혼은 다시 광명을 찾을 수 있게 되었고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은 희망의 기쁨을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진정한 변화와 생명의 기쁨을 가져다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천국 백성으로 기쁘게 오늘 주님이 주신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진심으로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물과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관점, 그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태국의 김건용, 김동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담당하시는 불이람 지역의 붕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정말 주님 앞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거듭나야 함을 이야기드리고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나타나기 위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 진정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 인생이 변화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은 태국에 사역하시는 김동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을 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불이람 지역에 놀라운 복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기쁨으로서 우리 주님 앞에만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음속에 드는 여러 가지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께서 진정 거듭난 사람이라면 물과 성령으로 깨끗하게 되어서 주님의 관점과 주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잠깐의 변화, 부분적인 변화가 아닌 온전한 변화를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하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보고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경험함으로써 가능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이 우리를 진정 자유케 하시고 기쁘게 하시기 위해 당한 고난임을 기억하면서 오직 오늘 하루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된 변화의 삶을 시작하며 또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시간 우리가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김건용, 김동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이람 지역에 놀라운 붕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의 희생과 헌신이 그 지역에 많은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불이람 지역의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께 늘 위로와 격려가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오늘 이제 한 주를 마감하는 우리 토요일 아침 우리 성도님들 건강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루 주님이 주신 위로와 기쁨으로써 하루 잘 지내실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